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대로 갚아라.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멘토는 누구인가? 제목을 한번 내려나누겠습니다.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난 톰 콜린은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 결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먼저 가난한 사람의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이었어요. 부자들의 93%가 자신들을 막대한 부자로 만들어준 멘토가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멘토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백만장자라도 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며 때가 되면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죠. 그렇다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줄 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멘토가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며 암흑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과 생명을 소생시켜주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멘토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등산가를 꿈꿨다면 그 계통의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산을 뒷동산 드나들듯이 한 명망 등산가를 찾아 제자를 자처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크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독학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게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고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더러 있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길이 너무 명확해지고 그게 잘 갖춰져 있어서 탁월한 스승을 두고 놀라운 능력의 멘토를 두고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격차가 너무
엄청나죠.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혼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되겠어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계통에 내놓으라 하는 멘토들에게, 코치들에게, 감독들에게 훈련을 받아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천국으로 이끌어줄 길에도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멘토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 멘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즐겁고 형통한 인생을 누리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멘토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났어. 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분은 머리 늙을 곳도 없으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기도하셨죠. 그분은 늘 제자들과 그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 휩싸여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셨지만 틈만 나면 광야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기도처럼 세속적이고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얻으려는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분은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신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피곤해하고 또 힘들어하신 적도 있고 슬퍼하신 적도 있고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했다니까. 그냥
습관 안 들이고 저절로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는 당연했겠죠. 항상 성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떨어져 계셨잖아. 그리고 육체는 늘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너무 피곤하다. 그러셨겠지.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했던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육체를 복종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날마다 틈만 나서 틈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늘 그러한 기도는 늘 뒷전이겠죠. 여러분도 교회 오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 그런데 겨우 새벽 기도에 가서 1, 20분 기도하는 건 맞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가지 못한다 그러죠. 예.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맞는 말도 아니죠. 예수님은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밤에도 늘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좋은 처지에 그런 곳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라고 영성학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 예수님이 누가 시켜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마지못해서 했겠어? 형식적으로 했겠어요? 의무적으로 했겠어요? 불평하면서 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늘 힘들고 늘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늘 박해받고 핍박받고 제자들은 말 안 듣고 서로 지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보아야만 했다고. 자신이 세운 12 제자들의 한 사람이 자신을 파는 그런 슬픈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즐거운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는 멘토로 삼겠다 라고 한다면 뭘 배우셔야 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걸 배워야 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틈만 나면 광야의 한적한 곳을 가셨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공생애를 마쳤다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아유, 올 와서 왜 이렇게 꿀맛 같으냐. 그러면 무슨 예수님을 멘토로 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치욕스럽게 교회가 서양 사람으로부터 각종 조롱과 멸시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요즘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났다는 기사 밑에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욕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목사 욕하는 사람 없어. 목사들은 이미 벌써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하게 한 이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욕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군지는 알겠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욕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욕하는 거지.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또 목사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폐악한 소리를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성직자 아니야. 성스러워야 될 사람들을 가장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냐고? 네,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에 습관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변화해 주시는 성품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됐죠.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아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면서 자기 천국 간다 그러고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왈왈거리고 다닌 성적표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성적표예요. 뭐 해야 되냐고? 예수님처럼 틈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기도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습관이 들으셨어요? 들으셨냐고? 기도하는 게 좋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냐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 배에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냐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어떠냐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게 그냥 마지못해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고 코칭 레포트 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럼 그만하셔야 이제.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는 훈련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들였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드려진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하셨지만, 야, 너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하기는 항상 광야에서 기도의 습관을 들였는데 뭐가 기도가 부족해? 광야에 가신 이유는 얘기하잖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기도 얼마나 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했나? 성경책에 써놓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야? 멘토라니까. 먼저 시험을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잖아. 여러분이 그 시험 세 가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테스트라는 말이죠. 시험, 페이라즈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탄이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어서 얼마나 배고파. 기도는 하지만 먹어가면서 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런 능력은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시잖아. 사랑하시잖아. 그럼 천국에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그걸 왜 의심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고,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해 주셨다는 거잖아.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는 천국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어.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게 되는 거야. 뭐가 달라요? 그 얘기하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어디 죄지으라고 한 거야? 죄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그럼 그거.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 초점이 귀신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보여줘. 이게 자기 의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 두 번째는 더 확실하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모르겠어? 약속하셨잖아.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아 주실 거야. 뛰어내려. 그럼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게 될 거야.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믿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 벼랑 끝에 있다가 누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는 거하고 같아 그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인 줄 안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예전에 제가 알던 지인을 통해서 알던 간호사는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자기는 약 안 먹고 고친다고 약 안 먹었어. 그리고 퇴근하면 항상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겠어? 죽었어요. 어린애 2명이나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나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매, 3남매가 예수를 믿는데, 참 잘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 믿어. 근데 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묘지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3남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독약을 먹고 죽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먹고 죽었지. 3명 다. 뭐가 잘못됐어? 자기 의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여 주실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듣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어? 그게 자기의. 요 사탄은 예수님이 다른 거 이렇게 시험하면 넘어가겠어? 사람 패라. 그러면 패겠어? 누구 죽여라 하면 죽이겠어? 그런 거는 끝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떠내려봐. 성경에 약속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뭘 알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지잘난 맛에 교회 다니잖아.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11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래서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기도 응답도 받았고, 내가 뭐 어땠고 저땠고. 물론 겉으로 그렇게는 얘기 안 해. 속으로 그게 뿌듯해 그냥.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바리새인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유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하나님 저런 것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에 가득 차면 무슨 애통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여러분 삶에 그동안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나? 있었으면 여기 왔겠냐고. 어떤 시험이라도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능력으로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는 게 허다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의 강을 건너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시험이라는 걸,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즉각 회개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시험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사람은 맨날 져. 넘어지는 사람은 맨날 넘어져. 왜? 피 터지게 싸우려고 안 하다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아휴 안 되네. 아이고 힘드네. 네. 그러니까 지는 거지. 아유 나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 말은 뭐야? 자기의잖아.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야.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 나도 이만큼 했다니까. 나도 열심히 했다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하나님께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해봤냐고? 얼마나 기도해 봤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들어가나? 이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그런 죄나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요청해봤어. 얼마나. 그러면서 뭐 힘들고 어렵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예수님은 시험을 항상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멘토로 여긴다면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요. 세 번째, 귀신과 싸우고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을 치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때 가장 많이 하신 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신다면 이걸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잘 안 해. 능력이 없는 게 자랑이야? 없으니까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능력 주시면 나도 하지. 능력이 없다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가증스러워.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야? 그 보혈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 그래서 내 목숨을 예수의 목숨과 바꿨다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이 절실하게 하셔요. 그분이 내 목숨을 자기 목숨과 바꾸셨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사는 거잖아. 그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뉴스에.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네. 하나님,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불행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탄의 아가리에 든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도구로 쓰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멘토로 삼는 자의 그런 태도 아니야? 얼마나 여러분이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주면 하죠 뭐. 지금은 아니네. 그런 태도로 평생을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은사의 목록에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특정한 사람들이 에게 주어지는 은사야. 그게 선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내 주변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노트에도 있을 거야 아마. 모두가 특정 성령 사입자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최고의 뜻 아니야? 예수님이 거슬려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모두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기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악을 쓰며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안 주시겠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줘봐야 자기 의로 또 삼겠구만. 줘봐야 자기 자랑으로 삼겠구만. 안 주셔요.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에 자신의 욕망을 못 박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야. 참 넘사벽이지. 뭐 모르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육체를 따르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귀신의 종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는 자, 육체,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귀신의 종인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욕심,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의 종이라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날마다 죽노라.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 쉬운 일이에요. 나도 원해요.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내가 육체가 있잖아. 맞아. 쉬운 일 아니야. 어떻게 하면 쉽게 되냐고?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기도의 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의 강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강을 건너가게 되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죽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자기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도의 강을 건넜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건 없어. 내 느낌도 없고,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생각 안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지.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은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고민해? 그럼 아직도 안 건너가지. 물론 건너가고 있는 중인 건 맞아.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건너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건너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물에 빠져 죽겠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건너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생각이 없어. 왜? 자기가 죽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기도고, 그런 사람이 뭐 달라고 하는 기도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래. 그동안 교회에서는 당연히 뭐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겠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기도를 자기 의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자기가 뿌듯해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죽겠어? 그죠? 네, 스스로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악을 쓰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게?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하루 이틀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뭐 1시간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안 죽어. 기도할 때도 안 죽는데 기도 안 할 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정형사가 못 되는 이유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 기도하면서도 그래.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곳에 뭐가 있나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오. 나는 이래서 이렇게는 못하고 이래서 저렇게는 못하고 나도 그래가지고 평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삶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만져줄수록 하나님 나같이 무능하고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절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고난 속에 불행 속에서 헤맬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가 절로 나오는데 병도 낫고 뭐 회복되고 뭐 괜찮아지니까 그런 게 쑥 들어갔어. 가난하지가 않아. 애통하지가 않아. 딱 거기까지죠 뭐. 거기서 계속 뺑뺑 돌고 있어. 언제까지 도실 거예요? 자기를 못 박으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포로에서
마귀의 분탕질에서, 마귀의 사냥감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자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제자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뭐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내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죽고 싶어요, 하나님. 미친 듯이 기도해봐.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그게 원하는 건데 안 주시겠냐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 그냥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할 만큼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고 있어.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죽어. 죽은 사람은 기도하는 기계지 뭐. 죽었으니까 기도하는 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 치고 내 느낌 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쳐버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 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안 죽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새롭게 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어.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즐겁고 안 즐겁고가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마땅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즐거움 주시지, 기도하는 낙을 누리게 해주시지. 그런 사람에게 낙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기쁘면 누가 못해 그거를. 입에다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셔. 그렇게 안 하니까 뭐 하다가 힘들면 또 때려치겠지.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답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요. 하려고 악을 쓰고 따라가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영상학교 불러주셨다는 건 밥상 차리셨다는 거 아니야. 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고 싶어 하셔. 여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 그죠? 숟가락 들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숟가락을 안 들고 입만 벌리고 있다니까? 아니, 숟가락 들고 퍼먹는 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입만 벌리고 넣어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 오늘부터 마음을 딱 갈아엎고 하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